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20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열매가 바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열매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인 것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결정을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어부에 과수원을 경영하는 한 가정이 있지요. 그 집에 가면 앵두나무도 있고 그리고 살구나무도 있습니다. 저는 나무 그 과수원에 많이 가봤는데 뭐 나무를 보고요, 이거는 앵두나무다, 이거는 살구나무다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꽃이 피면요, 뭐 전문가들은 알겠죠. 뭐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꽃 모양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꽃을 보고도 이것이 뭐 앵두나무인지 뭐 그 살구나무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달리면요, 금방 구분이 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대단하지 않지요. 뭐 열매와 앵두를 먹어본 사람은 열매가 달리면 금방 알아보여. 앵두가 달린 나무는 앵두고 살구가 달린 나무는 살구나무인 것이지요.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은 그 나무가 결정을 합니다. 절대 앵두나무에 살구가 달릴 수가 없고 살구나무에 앵두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도 그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참과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온 교회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뭐 그들을 나무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중에는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그만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목사인 제가 어떻게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믿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인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세례로는 완전히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맺는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바로 우리 신앙의 진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21절부터 23절은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면 이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 당연히 교회 안의 사람이지요. 이들은 입술의 고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역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다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 말씀을 가르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사역자를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에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유능한 사역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 미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이들이 진짜다 거짓이다? 거짓이니까 그러겠지요. 믿지 않는 자들이지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입술에 고백이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판단 기준이 있었지요. 그것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동이 더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때요? 믿는 것까지는 부족하고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좋은 나무요, 그렇지요? 참된 신자라는 말이에요. 절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목사가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 제 신앙 너무 안 좋아요, 뭐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나빠도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좋은 체 하지요. 또 좋은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뭐 이것만 들으면 아이고 정 목사 신앙이 너무 좋네, 뭐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과거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미국에는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고 그 기독교 TV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방송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방송 설교를 하면 뭐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하겠습니까? 뭐 설교 잘하고 인기 있고 뭐 호소력 있고 뭐 그런 목사들을 초청해서 방송 설교를 하겠지요. 설교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일부는 아주 사치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여 주여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사역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이 되었지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두 사람 예수님께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도 무엇을 경험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가짜였어요.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을 관리하면서 자주 돈을 훔쳤었지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영원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섬김과 사역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행해지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11조를 하고 구제하고 금식을 했지요. 하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자기 자랑이었지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해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행하는 그런 선한 행위들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행한 것을 꾸짖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외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종교 생활을 해야 하지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봉사를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경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종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전제 위에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만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에 듣기 좋은 신앙 고백을 해도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나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단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면서 폭풍우가 몰아치면 집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과 인생의 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집을 지었지요. 이 둘의 차이는 집을 지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서 차이나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이는 하나는 행하고 하나는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지요.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만큼 견고한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힘없이 무너지고 말 집을 지을 것인지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냐 행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앞의 내용과 연관시켜 보면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왜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외적인 행위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거론합니까? 말, 입술의 고백, 그리고 뭐요? 마음의 생각까지 거론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지요.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그것은 뭐예요? 라가라, 중말에 또 머리라고 또 말하는데, 막 머저리 막 분노해가지고, 분노는 마음이지요. 미워하는 거, 마음.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 막 욕하는 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말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지요. 또 한 가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했습니까? 나팔을 불며 구제했다고 말합니다. 왜 나팔을 불어요? 빵빵빵빵 우리는 여기서 구제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알리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죠. 야, 이 사람들 참 경건해.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이 구제합니다. 구제는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구제는 무엇을 위해서 구제합니까?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구제한 것이잖아요. 근데 구제할 때 모르게 하라. 누구를 위해서 구제한 것입니까? 목적이 다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자기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구제는 뭐예요? 진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행동만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같아요? 예?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고 우리는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자라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자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섬기고 막 이것이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우리 being, doing 이야기 하잖아요. doing이기 전에 뭐 하라고요? being이 되라. 어떤 존재가 되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일을 행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느냐 닮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떤 일을 행했다고, 어떤 섬김에 참여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여러분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선 무슨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요,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좋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행함으로 좋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찬송가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 우리 그 예수 따라가며 우리 찬송가에는 그 사삼박자입니다. 스산파예요. 네, 우리 그 스스파이로 이렇게 편곡을 한 것이 있어서 우리 오늘은 스스파이로 편곡된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PPT가 아니네. 예. 예? 첫 줄에 그 두 번째는 예수 따라. 이거 넘겨봐요. 넘겨보고 길이로 오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 1절이 빠졌네. 1절에 2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2절부터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더 닮아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또 봉사에 참여하여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좋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선 먼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신앙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무엇보다도 좋은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데 만족해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인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건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단순히 어떤 외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동기와 목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건대 정말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들을 닮음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좀 불안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과 의지의 결단으로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헌금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생활에만 사용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정의를 베푸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어려운 하고 불행한 이웃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정말 그 고통과 아픔에서 헤어나오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이런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새가족 환영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 중화천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잠깐 제 자리에 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아니라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누구 처음 나오셨습니까? 네, 예, 좀 앉아서 웃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수 사랑으로 우리 잠깐 축복 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으로.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해. 네,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온라인 상으로도 우리 오늘 예배 처음 참석한 분 계시면 역시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오후에 소그룹 모임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네, 두 번째는 11월 17일에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네, 부서별로 찬양이나 율동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11월은 감사절이 있는 이렇게 달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이렇게 헤아리는 목적에서 11월 말까지 이렇게 오이신에서 우리 감사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로써 예배를 마쳤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